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향하던 중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가로막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들은 용서하고 어떤 민족들은 형제로 알고 같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말렉 민족은 영원한 적이니까 천하에서 멸절시키라 하고 말씀할 정도인 그런 족속입니다. 이 족속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중간에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서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을 이끌고 싸우러 갔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위로 올라갔다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저 전쟁터를 내려다보면서 손을 높이 들었는데, 이제 어떤 전쟁이든 전쟁이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전쟁은 피해야 되고 우리가 전쟁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단 없어야 되지만 벌어지면 이겨야 되는 것이 또 전쟁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민족의 문제고, 또 전쟁은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에 명운이 걸린 것이 전쟁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이스라엘의 길을 막는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지는데 양측이 치열하게 접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만화 같은,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멀리서 내려다보고 이제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세는 계속 팔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모세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80이 넘은 나이입니다. 전쟁이 한순간에 뚝딱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팔을 오래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팔을 내리면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고 또 부상당하는 것을 알지만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자꾸 팔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함께 산꼭대기에서 그 모든 정황을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그 옆에 큰 바위를 하나 가지고 와서 모세 앉을 자리로 만들어 놓고는 모세를 거기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모세의 팔을 이렇게 높이 들어 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전투를 벌이던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우리가 지금 왜 이기는지, 왜 지금 지고 있는지는 몰랐지만은 모세와 아론과 훌은 알고 있었습니다. 공부해서 안 것이 아니고요,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현장에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승패가 갈린 것은 무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대의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군사상 전략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전쟁터도 아닌 저 위 산 꼭대기에서 군인들은 그곳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기도의 손을 드느냐 내리느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는 그 배경에 의해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는 그 승패를 좌우하는 바람과 같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어떤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에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봐도 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봐도 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어리고 나약한 사람, 전쟁터에 나갈 만한 신체적 조건도 아닙니다. 그런 그를 3m 가까이 되는 거인 골리앗이 봤을 때에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가 자기하고 싸우러 나오니까, 야, 나를 놀리냐?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느냐? 이스라엘에게 이런 사람밖에 없느냐? 그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를 향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 너는 칼이 보여. 단창이 보이지. 그러나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힘으로 이겼습니까? 능으로 이겼습니까? 다윗이 자기 힘으로 이겼습니다. 작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그 배후에는 그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그와 함께 하시는, 그 거대한 골리앗,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이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제자들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지만은 이제는 죽었다, 끝났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이 난리통에 잠이 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무시면서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그때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이 뒤집어지는 배를 안정시키려고 돛대를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노를 가지고 배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엉뚱하게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꾸짖어 외치시는 것입니다. 바람아 그쳐라, 파도야 잠잠하라. 순간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서서히 잠잠해진 것이 아닙니다. 태풍이 지나가면은 그 또 뒤에 바람이, 풍이 있어가지고 그 바람이 일시에 잠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풍랑은 잠잠하라 했더니 일순간에 아주 고요해진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다고 하는 것은 그 배경에, 뒤에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나 어떤 죽은 동물을 향해서 꾸짖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를 꾸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배를 침몰시키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미친 듯이 몰아치는 이 바람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키는 이 배후에 역사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갔더니 건너편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었는데, 분명히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 배경, 그 배후의 정체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그 바람과 풍랑의 그 배후의 정체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표태 삼는 예수님,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저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배후의 세력을 보여주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원죄와 자범죄를 지우개로 연필 글씨를 지워버리듯이 깨끗이 도말해 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죄를 얼마나 지었습니까? 어렸을 때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참으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는데 우리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씻어버렸다. 그것이 바로 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고, 죄인인데 용서받아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 십자가 능력 안에서, 저 십자가 모든 사건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에게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그래서 저가 죄인 달린 저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서 죽었지. 그가 채찍에 맞도록 등을 내놓고 채찍이 하나 후려 갈길 때마다 갈비뼈에 여기에 살이 다 떨어나가 갈비뼈가 하얗게 드러나는데 왜 그렇게 맞았는가? 우리는 몰랐지만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병을 다 청산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고난을, 아픔을 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시관을 쓰고 나무에 달려서 죽은 것은 나와 우리 가문의 일상에, 우리의 삶의 일상 깊이 뿌리내린 그 저주의 엉겅퀴를 제거하기 위해서 늘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나를 괴롭히고 끌고 가고 또 끌고 가서 그래서 늘 시험에 들게 만들고 악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모든 저주의 엉겅퀴를 제거하기 위해서, 뿌리채 뽑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하는 그 이유, 그 배경을 우리가 알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도 뜻도 없이, 이유도 없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되니까, 그냥 누가 말하니까 맹목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배경을 알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은 환난이 너무 심합니다. 모든 여건이 너무 팍팍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소망을 걸었는데, 나의 인생을 걸었는데, 그랬는데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낙심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왜 기쁩니까? 왜 놀랍니까?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진실이었구나. 그러면 앞으로 주신 모든 약속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할 때에 그 기쁨이 그들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뿐입니까? 그 사건뿐이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았어요.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분을 모시기만 하면 그 기쁨은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슬픔으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끝나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기쁨으로 베옷을 벗기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참 의의 즐거움의 옷을 입히셔서, 기쁨의 옷을 입히셔서 찬양케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춰야 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20하루 동안 다니엘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20하루 만에 이제 하나님의 더 힘있는 천사인 미가엘이 내려와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받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이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가지고 이 응답을 다니엘에게 갖다 주라 하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바사, 페르시아 나라, 그 나라,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왕만 눈에 보이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 페르시아 왕국을 뒤에서 다스리는 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 위에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사 왕국의 배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막았지만, 원수 마귀가 막았지만은 하나님의 사자 미가엘이 내려와서 길을 열어서 응답을 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바랄 때,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부모님께 나가서 부모님께 오늘 내가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요청하고 또 저것도 요청을 해서 한 번 요청하고 두 번 요청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부모님께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모든 사람의 요구를 들어줄 자원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포기할 것이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날마다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렇게 오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그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그 결과는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슬픈 일입니다. 내가 볼 때 기쁜 일입니다. 또 내가 볼 때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볼 때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볼 때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범사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결과가 정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서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여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구약성경 시편에 보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배우가 되고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므로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성경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므로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도 영원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같은 이 일 속에서, 죽음 같은 모든 삶 속에서 답답하고 막힌 것, 길이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고 그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산 생명으로 서게 할 줄 믿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감사하면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감사하면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영광을 돌리는 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가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영광, 응답받은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아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광을 돌리는,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있고요, 힘든 것이 있고요, 어려운 것이, 많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벼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귀하고 가장 크고 존귀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것, 핵심으로 여겨야 되는 것,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우리의 배우가 되시고 오늘 또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 우리의 배우가 되시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늘 연약하잖아요. 날마다 돌아서면 내가 왜 이런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사는가? 늘 그런 자리에 있지만은 성경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베드로가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모르고 부인한다고 할 것이다 하고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을 따랐고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너가 조금 있다가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까부리면 챙에 넣고요, 막 까부리면 흔들리는 거예요. 놀이공원에 가면은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리 막 흔들리면 서 있지도 못하잖아요. 예, 그렇게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인생을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 사람 저 사람, 참 매일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밀 까부르듯이 까부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조금 있다가 예수님 부인합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베드로가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였노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5장 3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첫째는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때 예루살렘 교회가 나의 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선도 여행을 전 세계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보니까 예루살렘에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 지역에 있던,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풍성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연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보를 받아가지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도요,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상대가 받아줘야 그것이 또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식들 사랑해서 잘해주고 싶고 정말 모든 것을 주고 싶지만은 받아야죠. 받아줘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하고 손을 내밀어도 안 받아주면 그 다음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주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까? 로마 교회 얼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청을 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 위대한 대사도가 그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나의 이 섬김을 저들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아니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기에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요청하는 것은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시작하고 출발했는데 얼마나 누가 괴롭혔습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건진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내 기도면 됐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 힘으로 섰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여러분 부모님이 기도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없지만 멀리 외국에 있든지 우리 한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 80세가 넘은 그 몸이기 때문에 손을 들고 있으려 해도 자꾸 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억지로라도 손을 들어주니까 여러분, 거기에 승리가 있고 이김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너무 힘들고요, 내가 나이 들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허락지를 않지만은,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로 내가 살고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이 간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음을 알고 이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는 줄, 공급자가 되고 나의 모든 채워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고 이 하나님으로 배우로 삼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